이 본문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얼마나 참신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은 실제로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어졌습니다. 이걸 기록한 모세도 그 강을 못 봤습니다. 성경에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지 지금도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을 5절이나 할애해서 강조하느냐? 왜 여기 있느냐는 거죠. 이 네 강은 동산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은 8절이 전체에 대한 서론 도입부라고 생각하면은 9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을 무려 5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이러한 강조는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 땅을 적시고 갈라져 나갔다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강조법을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본문에 관한 주석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강조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강조한 것은 먼저는 사람이 이 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린 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적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안개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지만은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놨지만은 사람이 살려면은 반드시 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조성을 해놓고서는 이렇게 강만 별도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흙으로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수분이 더해졌어요. 흙으로 지은 동물과 달리 수분을 더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걷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로도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똑같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만 가지고는 식물은 살아도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인간에게 물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있어야 되니까 비는 안 오기 때문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째로 사람이 살려면은 에덴 강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좀 다르게 말하면은 에덴 강이 있어야 산 사람이다 이겁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한 게 바로 에덴 강이에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은 에덴 강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 에덴 강이 있고야 산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 밖에 어디에 계시다. 그거는요, 그게 뭐 관념적으로 믿든 어떻게 믿든 간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어오시느냐? 아담의 후손에게 들어오시거든요. 아담 후손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실제가 아닌 게 아담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실제로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게 할 수 있어요. 내리면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비가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실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관념적으로는 믿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몸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는 그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을 여기에 총집결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없어요. 창조 하나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의 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실제로 내주하신 것을 이 에덴 강으로서 계시하신 거예요. 창조론을 공부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해서 창조했습니다.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못 돼요. 왜 창조했습니까? 하는데 전능해서 창조했다.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냥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목적도 없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창조했다.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진화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있는 창조론이지 그거는 성경적인 창조론은 못 돼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시지 더군다나 우리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 그렇죠? 우리는 아직 있지도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신 거고 자기를 위해 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따라오는 것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느냐? 천국 완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집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육신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의 인간과 직접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천국 보좌에서 움직이질 않는 분이고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여호와가 내려오셔서 직접 손을 잡고 구원하시는데 그 직접 손잡고 하는 그 구원도요 사실은 간접이에요. 몸 밖에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는 그것도 간접입니다. 여전히 간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직접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아예 들어와야지만 임마누엘 하셔야지만 직접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역사고 뭐고 필요도 없죠. 그거는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셔서 천국을 완성하셔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해 놓으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정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이 하나님을 스스로 영접해야 돼요. 꼭 그게 있어야지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후손이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몸속에 들어오는 걸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한 분인데 왜 엘로힘으로 계시하고 여호와로 계시하고 임마누엘로 계시하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로힘으로 계시한 거 실제고, 봐라 여호와로 출애굽한 거 실제고, 다 이거 실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실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시라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니까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오는 그 사건, 그거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실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셨는지 성령님이 하셨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이건 성령이 하셨다라는 걸 성경에 써놨으니까 아는 거죠. 엘로힘이 하셨는지 여호와가 하셨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엘로힘이 그냥 여기서 엘로힘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건 엘로힘이고 이건 여호와고 저거는 임마누엘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임마누엘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엑스레이 찍어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하나님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강림해서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출애굽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기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손잡고 나와서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돌판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굴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걸 보여줘도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실제로 아예 사람 눈에 보이도록 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죠. 보여준 결과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아예 예수를 보내버린 겁니다.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다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역사하신 결과만 볼 뿐이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근데 그 역사만 보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직접 강림하셔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33년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시고 발 부르트시고 식사하시고 직접
직접 그렇게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직접 보여줘도 사람들은 또 간접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간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피 믿으라는 게 직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예수 피를 믿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은 간접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신 것을 수도 없이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여기 와서 물 위에서 돌아다니신다는 걸 직접 다니신다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해달별도 없었는데 빛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빛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호와께서 지금 실제로 강림하셔서 이 전쟁에 관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아예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 예수님도 직접 강림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직접 하신다는 걸 말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성령의 대타가 있죠.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도 안 보이지만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이걸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모든 시도, 그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가 안 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을 임마누엘 해놓으신 것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물을 다 가둬놓은 거예요. 지하수가 솟아난 물이 에덴의 강이에요.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 물을 언제 가둬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정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은 비유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땅속에 가둬둠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시하도록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의 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오늘의 강과는 달라요. 이 강은 지금의 강은 비가 내리죠. 그럼 시냇물이 되고 그게 하천이 되고 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지금의 강은 이건 하수도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모든 걸 그냥 쓸어가지고 저기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하수도의 개념인데, 그러나 에덴의 강은 강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건 상수도 개념입니다. 우리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동맥피를 내보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처럼 이 에덴의 강이란 거는 상수도 개념이에요. 지금의 하수도 개념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이건 먹는 물입니다. 사람이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임마누엘의 기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이런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강 이름이 뭡니까? 비손. 이 뜻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다 내용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손은 풍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윌라에 둘렀다 그랬잖아요. 하윌라는 활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때요?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뭡니까? 육적 풍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물을 공급받게 되면은 이것이 흘러갈 때 꼭 영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육적인 풍부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인간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강을 먹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육적 풍부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그거는 싹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스 온 땅에 둘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스는 공포란 뜻이거든요. 그걸 합쳐서 생각해 보면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만 싹튼다. 인간이 육적인 삶을 살면은 두려움만 자라나요. 그리고 히데겔 했는데 그거는 예리하게 찌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땅에 흐르고 있는데 아수르는 올바르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리한 심판을 받는다. 영적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육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것은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브라데는 달콤한 물 혹은 열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희로애락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에덴의 강 생수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포함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하신 육적인 모든 활동들, 그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혹은 심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실체가 뭔가를 가시적으로 설계하신 것이 에덴의 강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로 보여주신 것은 이 영적인 능력과 육적 능력이 합쳐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활동에도 이 생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도 이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말이 없어요. 그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에덴의 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배에서, 우리 체내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5절 말씀이고,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도 바로 그 강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뭘 계시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에덴의 강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다 보여줬죠.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임마누엘을 체험한 것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임마누엘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믿을까봐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의인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내가 실제로 그분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영접해서 완전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신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